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소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 아닌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는 누굴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사도, 제자, 주의 종,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은 무슨 뜻이냐면 구제나 부조 뜻은 적선의 수단이 아닌 철저히 공개와 사례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왕 열왕기상 17장에 그 옛 샤론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지요. 그 과부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이 샤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줌에 기름 한 방울 그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그 뒤에는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또 기름 한 방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대로 아주 가물어서 풀 하나 자라지 못한 그런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참으로 살리셨죠. 그런데 워낙 가뭄이 심하니까 까마귀도 고기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샤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집에 갔을 때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내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누가? 엘리야가 물을 먼저 요구를 하지요. 가물는데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면 11절에는 떡 한 덩어리를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한 소리지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마지막 빵 한 덩어리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양식을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줘라. 나부터 구워줘라. 나에게 떡을 줘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매우 비정한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나이 먹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좀 의지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참으로 가운데 토막만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도 역시 이 사립다 과부에게 한 말이 참으로 이러한 경우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로 이 샤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자기들이 먹지 아니하고 어차피 빵 한 덩어리 더 먹고 죽으나 또 덜 먹고 죽으나 저분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고 죽을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했는데도 우선 나를 위해서 빵을 구우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때가 돼서 또 구우랍니다. 가보니까 여전히 아까 있는 만큼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빵을 공개하고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개했더니 이 사립다 과부의 가정은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결과 그 빵 한 조각을 자기를 위해서 구워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비정한 그러한 아주 말인데도 그걸 비정으로 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개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이 사립다 과정에 참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볼 때에 이 냉수 한 그릇을 공개한 걸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이 이 사립다 가정의 과부의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이 뭔데 참 보잘것없는 건데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또 구약의 창세기 24장 이하로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참으로 노후에 의지하는 그러한 종이었지요. 신복이었지요.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이 어떤 사명을 주었냐면 아들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고 지금 저 먼 친척집 동생 집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절대 토를 다지 않냐고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막중한 사명을 갖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순전하게 나의 주인 아들 이삭 며느리감을 잘 은혜 가운데 성사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믿어 시작 출발할 때도 기도하면서 이 엘리에셀이 갑니다. 얼마를 며칠을 가서 참으로 한 동네에 이르러서 물가에 이르렀습니다. 한 아가씨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참으로 이모를 보나 모든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길 가는 나그네인데 나에게 좀 물 좀 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마침 그 물 길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참으로 나홀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보니까 매우 목말라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물을 길어서 엘리에셀 참으로 그분에게 대접을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약대들도 헐떡거리며 목말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물을 참으로 주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아가씨가 아주 참으로 마음씨가 착해 보여요. 그래서 네 집 딸이냐고 물어봅니다. 네 집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나홀의 집의 딸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그 집의 딸을 참으로 가서 보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고 그에게 참으로 살해를 합니다. 목마른데 물을 줘서 살해하고 또 참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낙타는요 사람보다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낙타 그 주머니를 채우려면요 우리나라 그 드럼통 있죠. 드럼통 10통은 집어 퍼서 넣어줘야 그 주머니 속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참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서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심성이 착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찾는 처자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를 따라서 이제 나홀의 집에 가가지고 리브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찾는 이삭의 참으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해고 나니까 너무들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한 그러한 리브가는 나중에 성경에 초대 거부가 되잖아요. 성경에 초대 거부가 되는 그러한 참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초대 거부가 되는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결단코 참으로 상을 잃지 않겠다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하나님은 잃지 않고 기억하고 그 상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봉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걸 보지요. 왜 그렇게 냉수한 그릇을 잃지 않고 상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일까? 이런 이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이 참으로 그거는 보상 심리가 없어요. 보상 심리가. 나는 너에게 뭐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언젠간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보상 심리가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 한 그릇 줘놓고 저 나그네가 언제 와서 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거를 보상해 줄까 갚아줄까 하는 그러한 심리가 없어요. 생각이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이 땅에서 다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상을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음식할 때도 참으로 슬퍼 보이지 않게라고 그랬습니다. 더 머리 단장하고 곱게 단장하고
그래서 금식하는 내색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참으로 그 말에 모든 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환상을 봤다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그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했는데 보니까는 천국에 1천층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두 번째 하나님 보좌 밑에는 순교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 단계에는 전도 많이 하고 선교하신 사람들이 또 단계 있고, 그 다음에는 참으로 지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사례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애를 쓰고 죽도록 충성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참으로 상을 다 받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갚아줄 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서 꼭 기억했다가 갚아주시는데, 사립다 가정에 참으로 축복을 주신 것과 같이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참으로 이렇게 나그네에게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대접하고 짐승 낙대에게 그 물을 대접한 리브가는 나중에 성경에 초대 거부가 되는 안방 마님, 놀라운 축복의 부자 마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갚아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도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풀어 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격지심에 사람을 낯을 피해서 조용히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 야곱이 우물가에 갔습니다. 마침 이 사마리 여인 수가성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반발을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은 겉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반발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물을 대접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팔자가 바꿔집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에서 불행했고 또 행복에 목말라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잠시 잠깐 교제하고 대화 속에서 생수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물동이와 참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 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가 당신들이 찾는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물 한 방울 참으로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꿔집니까? 완전히 수가성 여인은 사명자가 되죠. 동네 가서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한 그릇에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큰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줄 아시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라기 3장 7절 10절 있는 11조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땅에서 물권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을 잘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선지자요 주의 종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막중한 사명을 띠고 저 나홀의 집에 보내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명이 막중한 걸 깨닫기 때문에 늙은 종 엘리에셀은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순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가운데 함께 오게 해주세요. 내 주인의 뜻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엘리에셀은 자기가 맡고 주인의 뜻을 받고 하는 일들이 주인의 참으로 가정의 가문에 또한 나에게 준 사명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면 다른 동네라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의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영접하냐고 박대를 하면 그 땅의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너를 저주하게 되면 내가 참으로 그를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는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이죠.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 죽을 자를 살리는 게 선한 일입니다. 길 가다가 물에 빠져 초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로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막중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또한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지치고 고나고 참으로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목이 마른 주의 종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으로 주의 종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없는 자를 박대하게 되면 율법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냉수 한 그릇에 참으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착한 심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착한 심성 닮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의 최고의 참으로 왕이었던 그가 있었지요. 그는 자기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에 주의 종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접하듯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해서 그는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우리는 주의 종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작은 자, 지극히 적고 보잘것없는 이 종을 택하여 써주심을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늘 그러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부름에 쫓아서 항상 주의 일에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해야 되겠지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강단에 내려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주의 종들은 아주 기쁩니다. 힘이 다시 솟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인간적인 말을 할 때 그때는 참으로 주의 종들은 강단 밑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소리는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상처 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적마다 믿음으로 소화시키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여기서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숙박하며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건 바로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그 착한 모든 선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사명 끝나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보여주셨을 때에 지극히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를 위해 다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그들은 뭐로 자기의 이득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사비로 또한 헌신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용기 주고 기도해 주고 칭찬하고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할 때 그게 큰 힘이 되고 냉수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시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니까 중성스러운 사자는 추수 때의 냉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한여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리타작 할 때 얼마나 더운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선풍기도 없었지요. 얼음도 없었습니다. 겨우 먹어봐야 뽐뿌물에서 깊이 한참 퍼내고 나면 땅 밑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좀 먹으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렸을 때에 보리타작을 하는데 아이스 깨끼 장사가 있었어요. 아이스 깨끼 장사가 와서 아이스 깨끼 사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보리 두 뒷박을 주고 아이스 깨끼를 샀습니다. 그러니다가 그가 서비스로 얼음덩어리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데 아이스 깨끼를 하나를 먹었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 땀이 온 몸에 땀이 싹 식으며 속까지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비스로 얼음덩어리를 줬으니 그 얼음덩어리를 또 얼음에 물이 다 타서 녹여갖고 먹었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며칠 동안 그 더위가 갇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2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도 충성스러운 일꾼은, 충성스러운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통쾌 기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이 다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냉수 한 그릇을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도 바로 나그네가 지쳐 고날 때에 그에게는 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 제일 필요합니다. 물 한 그릇만 먹으면 그러한 나그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진짜 두고두고 고마운 마음이 그 나그네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선한 일을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더욱더 냉수 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깊은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는 숨겨진 걸 믿으시고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를 갖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오늘 지극히 작은 자가 사도, 제자, 선지자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그에게 지쳐있는 영혼을 참으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신 것과 같이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모든 범사에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믿음의 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크게 보시고 크게 갚아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늘 나그네 멸시하지 말고 외국인들 학대하지 말고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나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성은 언제든지 작은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미물, 곤충, 파충류 이런 것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생명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그들을 참으로 보살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고 하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하고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로 무시하고 학대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숨겨진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성 닮아서, 세상이 너무 살벌해요. 돈이 판치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세상은 살벌한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참 이웃 간에 정이 있었어요.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근데 오늘날들은 그때보다 돈이 진하잖아요. 돈이 진하,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아주 뭐 옷도 너무 화려하게들 옷도 많이 입고, 우리나라 참 부유롭게 살죠. 근데도 과거에 비해 지금 보면 사람들이 너무 차고 냉정하고 세상에 온기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홍한 쪽도 나눠 먹고,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가 참, 특히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였어요. 어려서 모를 심으면 일꾼은 3사람밖에 없는데 객식구들이 한 5-6명이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근데 오늘날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자기네가 모를 심어도 자기들은 나가서 딴 일 보고 직장에 나가고, 거기서 시켜 먹어. 식당에서 중국집이다 시키든지 치킨 시키든지 뭐 시켜서 먹어. 그렇게 그런 걸 보면 참 점점 인간미는 없어지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좀, 우리 마음이 좀 어딘지 모르게 좀,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마음도 세상이 너무 돈이 진하고, 그 돈이 사람 사상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아주 무서운 그러한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뿌리가 된다는 성경 구절도 떠오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참으로 냉수한국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아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따스운 사랑들이 이 마지막 때 서로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앉으면요 예수 얘기만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어려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늘 앉으면 예수님 얘기. 지금까지도 저는 오직 한 길 걸었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문화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앉으면 예수님 얘기밖에, 교회 얘기밖에, 은혜 받은 얘기밖에, 그런 간증밖에 할 것이 없는데, 지금들은 왠지 교회 안에서도 간증 소리보다 자꾸 세상 문화가, 세상 소리가 자꾸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는요, 피를 나눴어도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앉아서 10분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어. 그때 예수 믿는 우리 동력자들은요, 앉으면요, 처음 만났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어. 은혜 받은 얘기로 시작해서 간증하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그러면서 잘 통해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게 참으로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활동하고 사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하고 나누면서,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어둠은 발을 못 붙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냉수 한 그릇,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모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참으로 기도해 주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서로 격려해 주며,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고 그 리브가 집에 도착했는데 식사를 차려왔는데 식사를 먼저 안 했어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 얘기를 하고, 그러기 전에는 화답을 확실하게 답을 받기 전에는 제가 식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거부를 하며,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잘 받아들이고 해서 그 뒤에 식사를 하지요. 주의 종들도 신방을 가면 식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사명 끝나고 나면, 축복기도 해주고 나면 식사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항상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참으로 선지자의 상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개를 하라는 사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개하라는 것은 속에서 우러난다는 건 뭐요? 성령이 감동된 대로 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이 없을 때는 그거 억지로 하는 거고, 하기 싫어서 하는 거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될 때 하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동할 때라는 거요. 감동할 때 공개, 지극히 작은 냉수한 그릇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늘 순종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서 오늘 엘리야를 대접한 사립다 과부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또한 엘리에셀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참으로 니브가를 만났을 때에 니브가가 그 엘리에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을 그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성경의 초대 거부의 안방만 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우물에서 물 한 대접하고 그 뒤에 그는 팔자가 바꿔지고 운명이 바꿔져서 사명자,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자가 되었고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이 감동된 대로 순종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냉수 한 그릇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